오늘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선지자한테 아주 썩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메신저라는 그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적인 비둘기, 메신저라는 그런 이름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니느웨,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고요, 니느웨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지자가 거역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선원들 입장에서는 이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진 수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그 풍랑이 가득한 바다로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모든 배의 안전이 확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요나는 그 큰 풍랑에 던져졌으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인데 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역했을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요나가 그럴 만한 요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을 그럴듯한 이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 2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자,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외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정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따라야 될 텐데 왜 요나가 정반대 방향으로 갔을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서가 기록될 당시가 기원전 8세기 정도 됩니다. 그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제일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괴롭힙니다. 수확할 때나 아니면 좀 나라가 좀 안정될 만하면 아수르가 늘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학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더 큰 나라니까 어떻게 싸워보지도 못하지만 늘 마음속에 원수 같은 적개심이 가득한 나라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국의 원수 같은 나라의 가장 큰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화면으로 다시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악독.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니느웨를 상징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괴롭힘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늘에다가 하소연하는 그 소리가 다 들렸다.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딱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건 안 되지. 내가 다른 나라 가라 그러면 다 가겠지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안 되지. 원수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절대 못 가. 이게 요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금 악독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저렇게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극악무도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이 니느웨라면 심판을 하셔야지, 멸망을 시켜야지. 왜 회개해서 그 나라 백성들과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십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요나 생각입니다. 적국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많으니까 심판받아야지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요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 갑니다. 다른 나라면 가겠는데, 다른 명령에는 순종하겠는데 이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가기를 거부한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의 행동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마음에 들면 행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은 명령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인 태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꼭 마음에 이 문장을 새기십시오. 나에게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그것까지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알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내 입장이란 할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영원히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요나의 잘못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그럴듯한 이유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할 일이 있어도 할 말이 있어도 내려놓는 게 믿음이다. 자, 그런데 요나는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요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이 3절에서 꼭 여러분이 기울이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3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정반대 도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따라해 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저 단어가 아주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하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 그래. 여러분 이 당시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인데 배가 그렇게 정시간에 딱딱 자주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게 며칠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다시스 행배가 딱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침 요나가 기뻤습니다. 그래, 내가 내 소신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소신이 내 소신이지. 내 이 소신대로 하니까 딱 배도 와 있잖아. 마침 기뻤을 겁니다. 내 욕심대로 해도 내 뜻대로 살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기에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건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타락의 길에도 준비된 배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타락의 길에도 준비된 배는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데, 반대로 가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일이 척척 풀리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명령대로 안 살아도 잘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타락의 길입니다. 타락의 길에도 준비된 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마침이라는 단어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은 게 요나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마침 일이 풀렸는데 그 마침 일이 풀린 것 때문에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죽을 뻔한 고통을 요나가 겪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마침과 더불어서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가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려가다. 내려가다. 이 요나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요, 1장과 2장에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내려가다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go down이죠. 내려간다. 자,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1장, 2장에 4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나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자,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때 야라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배에 올랐더라 하는 말은 원래 원문으로는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 탈 때 뭐라고 합니까? 승선한다. 승이 탈승자죠. 근데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배에 올라타고는 배 아래로 내려가죠. 큰 크루즈 말고는 다 지하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한글로는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내려갔다.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가고 또 배 내려갔다. 세 번째는 1장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폭풍우가 막 친다고 말씀드렸죠.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의 신들을 막 부르고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던집니다.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가고 배를 타고 내려가고 배에도 밑에 가서 제일 밑에 잘 수 있는 제일 배 아래층에 가서 깊이 잠이 든 겁니다. 내려가고 제일 깊은 데로 내려간 거죠. 마지막 2장에 나옵니다.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저것은 이제 폭풍이 이니까 요나를 사공들이 배에 던지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럼 큰 물고기는 깊은 바다에 살죠. 깊은 바다에서 그 큰 물고기의 배 속에서 내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은 어떻게 보면 음부와 같은, 지옥과 같은 죽음의 지경까지 내려갔다, 이런 뜻이지요. 자,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타고 내려가고 배에서 제일 밑에 층으로 자려고 내려가고 거기서 폭풍이 있는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저 깊은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침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라갔으면 되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또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모습으로 요나가 지금 죽을 지경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갈 때 맨 먼저 첫 단계가 뭡니까? 내가 몸이 안 좋구나, 내가 아프다, 가만히 있어 될 일이 아니다, 이걸 느껴야 병원에 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프다는 걸 못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몸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 스스로가 아프다는 인지가 안 되면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들어서 병원 가보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이런 결과까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명령 한 번쯤 거절하면 되지. 그러고 생각 없이 배를 탔는데 배에 풍랑이 일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끔찍한 고통을 겪는 거죠. 이게 오늘의 요나의 모습입니다. 본인은 몰랐는데 점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저 먼 영적인 지옥 같은 침체 경험을 하는 거죠. 다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타락의 길에도 준비된 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판단 사이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탁 앞세우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고 그걸 타면서 기분 좋았습니다. 내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반대 방향까지 나가버렸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정해져 있는데 그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요나처럼 정반대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부흥사, 여러분도 성함을 들어봤을 겁니다. 무디 목사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큰 배가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가득 실은 큰 배가 있었는데 그 큰 배가 이제 이렇게 바다로 나가서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그 폭풍에 흔들리다가 겨우 무인도에 상륙을 하죠. 무인도에 가까스로 상륙을 해서 그 무인도에 다 내립니다. 아유, 이제야 살았구나. 무인도니까 무인도에서 얼마 동안 몇 달이고 살아야 지나가던 배가 구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몇 달을 그 무인도에서 이민 가려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행인 게 그 배에는 오랜 항해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혹시 떨어지더라도 이민을 가서 처음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곡식 종자들을 좀 가져간 게 있어서 그걸 땅에 심으면 처음에 몇 년간은 큰 어려움 없이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무인도에 도착했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 섬의 지형을 한번 본 거죠. 어디서 농사를 지을 만한가, 몇 달간 살려면 조그만한 어떻게 나무라도 얽어 섞어서 이렇게 지낼 집을 마련해야 될 때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 보니까 뭔가 좀 반짝반짝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서 손으로 이렇게 헤쳐서 보니까 거기서 번쩍번쩍하는 게 자세히 보니까 금이었답니다. 그 섬에 금광이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이 깜짝 놀라서 금이다, 금광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다른 쪽에서 정찰하던 모든 사람 전부 뛰어와서 그 금광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 사람들이, 이야, 이 금이다, 고생 안 해도 되겠다. 그때부터 금을 캐는데 온갖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금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하는 거죠. 그 금이 계속 보이니까, 금광이니까 다른 배가 다시 오기 전에 그 금광을 다 캐야 되겠다, 그 생각에서 몇 달이고 오직 금만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금을 가득가득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금을 캐느라고 여름 동안에 농사를 안 지은 겁니다. 종자를 뿌렸어야 되는데 금광 발견하고 금 캐면서 얼마 남지 않은 양식 다 먹고 농사 타이밍을 다 이루고 겨울이 왔습니다. 무인도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광은 다 이만큼씩 확보를 했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금광을 안고 그 무인도에서 그 모든 탄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금이 아무리 귀해도 금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금 캐느라고 양식 준비를 못해서 결국은 죽은 겁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하느라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가족 등한시하고 하나님 믿는 것 등한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돈은 좀 벌고 사업에 성공했다는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 집에 오면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없고 자녀들과도 대화가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남부럽지 않은 사업체를 가졌는데 집에만 오면 지옥입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믿는 신앙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많은데 집도 큰데 차도 좋은데 가족들과 대화도 없고 자녀들도 가정의 매력을 못 느끼고 나이가 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는 거 보니까 결혼할 의미가 없겠다 생각하고 믿음 생활 젊을 때 한때 하다가 돈 버느라고 믿음 생활 다 포기해버리고 집에 오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돈은 쌓아놓은 게 많은데 마음의 허전함과 상실감과 고독감은 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슬픈 현대인의 자화상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돈 많이 버는 것,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 그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소유, 돈, 이것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내려가지 말고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려가지 말고 다시 올라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 내려가고 내려가던 요나, 그 배가 다시스로 가고 있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 풍랑한 배에 어쩔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배가 안전해지고 폭풍우가 다 그칩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고 배 제일 밑창으로 내려가고 폭풍우를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저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고통을 겪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의 그 마음, 니느웨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접어라. 다시 너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이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요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니느웨 온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돈 버느라고 하나님 믿는 믿음 등한시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예배당에 오는 것 등한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다시스로 가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어딜까요? 생명의 방향입니다. 생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원에 사는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향한 방향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요나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메뉴가 정반대로 한 번 내려가다 보니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돌이킬 수 없는 저 안에 영적인 수렁까지 내려가 버린 것이 바로 요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올라가십니까? 내려가십니까? 여러분 새 아시죠? 제가 두 마리 새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는 벌새입니다. 벌새 아십니까? 벌새 아주 작은 새거든요. 몸 길이가 한 5cm 정도 됩니다. 벌새는 날갯짓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1초에 70에서 90펜, 1분이 아니라 1초에, 그러니까 저거는 고속 카메라로 잡아도 저 날갯짓을 못 잡는 정도로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5cm밖에 안 되는 작은 벌새가 날갯짓을 너무너무 열심히 한답니다. 날갯짓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너무 과로해서 그런지 평균 수명이 벌새는 4년밖에 안 된답니다. 여기에 비해서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알바트로스는 몸 길이가, 몸통은 한 90cm 정도 되는데요, 이 날개가 길죠. 이 날개를 다 펴면 3m 50cm 정도 되는 큰 새입니다. 그런데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폭풍을 좋아합니다. 폭풍우가 엄청나게 강하면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날갯짓을 하는 그런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그런데 저 알바트로스는 폭풍우가 치는 날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게 90% 이상입니다. 알바트로스가 자기가 날갯짓을 하는 이 날개의 힘으로 이 날아다니는 것은 1% 미만입니다. 바람의 힘을 따라서 유유히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는 나는 게 참 쉽습니다. 쉽게 오랫동안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날갯짓을 거의 하지 않고 유유히 바람만 타고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중국 사람들은 한자로 이 알바트로스를 신천옹이라고 부릅니다. 신천옹이라는 것은 하늘을 믿고 날아다니는 노인과 같다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벌새와 알바트로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신앙인은 어느 쪽에 돼야 될까요? 신앙인은 알바트로스와 같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느라고 죽을 고생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죽을 짓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지만 숨이 턱에 턱턱 차고 4년 지나면 힘이 없어 더 이상 날 수 없는 그 벌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힘입어서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으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람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알바트로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다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는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의 바람을 이용하면 답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눈앞에 얼른 해야 할 일이 보여도 항상 아침에 눈 뜨면 매일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오늘 이 구절 오늘 하루 제가 붙잡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그 말씀 끝없이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불안하면 하나님과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벌새 날개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에 힘입어서 유유히 날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인데 다시 본문을 살펴보니 내가 곧 요나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에게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않는 길이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속에서 내 인생에 참 자유와 참 성공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 생활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